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내가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신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고 신랑이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처녀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공통적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올지 아니 오늘 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지혜롭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잘 준비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기름 준비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항상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을 지금이란 현재에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의 기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름을 현재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을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나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나중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나중에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유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행여 이 시간을 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모두가 다 이단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때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종말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유익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의 때가 정확하게 설정되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 아직도 종말의 시간이 남아있네?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 지금 열심히 즐기자. 열심히 즐기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종말의 때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우리는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의 때라고 여기면서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신앙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사랑하라 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고 깨어서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의 신앙입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는 빚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빚지며 살아가는 것이 덕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생활하면서 빚을 지는 것을 권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빚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을 신용사회라고 말을 하면서 빚을 합법적으로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빚을 질 때 더 많은 혜택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쓰면 어떤 혜택이 있고 저 카드가 쓰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주머니에는 많은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본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드를 긁으면 긁을수록 빚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익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다. 결국은 이 모든 혜택은 빚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속임수에 녹음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 빚의 수렁에 빠져서 신용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세상에서 빚을 지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빚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합법적이고 의지적으로 지어야 될 빚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빚을 지십시오. 당신이 사랑의 빚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한 우리들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빚을 사무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곧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 성취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줄기를 다 캐보면 그 고구마 줄기에 여러 가지 고구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여러 가지 고구마들은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사랑에 매여 있을 때 그 율법은 실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계명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상대방을 간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의 것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삶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완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프로로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충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 내가 사랑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 넘쳐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본체 되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흘려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날마다 될 수 있으면 만보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에 허리가 좋지 않아서 격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허리에 걷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 저녁마다 열심히 약 1시간 반 정도를 걷습니다. 그러면 한 10,000보 정도를 걷게 되더라고요. 걸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음악도 듣고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들으면서 참 유익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참 밖에 나가면 참 나가기 싫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도 운동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때로는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의지적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일주일을 채워서 계속 나갑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고 성령 기도회가 한 10시 정도에 끝나게 되는데 그때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집까지 돌아오면 11시 반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걷습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요 성령 기도를 마치고 무작정 무심천을 걷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쉽지 않은 것인데, 매일매일 걷는 것이 어려운데 왜 반복해서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곰곰이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은 표면적으로 그래 그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표면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 중심엔 과연 정말 그럴까? 하나님 앞에 저는 묵묵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아픈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하는 것은 그 기저 속에 아픈 내 아들이 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요즘 아픈 우리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면 이 아픈 아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건강을 잃으면 아픈 내 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 마음, 그 깊은 내 마음의 깊은 내면 속에 그것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이, 야, 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는 것을 저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의 아픔을 걱정하면서 강박적으로 만보를 끊임없이 걸으면서 아들을 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의 만보를 걸으시면서 내 아픔 가운데 동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주셨구나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한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었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무심천 앞에서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그 아들의 사랑으로 붙잡아맬 수 있도록 만들어주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이 나를 올가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가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채무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한량없는 무한한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너도 그 십자가의 무한한 아가파의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채무자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사랑의 일꾼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의 빛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있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간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지요. 이것을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밤이 깊은 상태에 들어왔고 낮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 다시 말하면 여명이 움터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낮이 다가왔고 낮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종말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밤에 입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밤에 잠옷을 무장 해제하고 이제 낮의 옷으로 재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밤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이면 잠옷을 훌훌 벗어던지듯이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밤에 잠옷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밤의 잠옷들이 어떠한 옷들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며 살았던 옷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밤의 옷을 벗어버리고 단정한 낮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안으로 스며든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내면 속에 그 그리스도가 스며들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 내면도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지고 내 외면도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에게 내면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탕하지 않습니다. 방탕하게 산다는 것은 삶의 원리 원칙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더 이상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 더 이상 방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술 취하지 않습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흥청망청하게 되어지고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서슴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술을 통해서 거짓된 기쁨을 얻게 되고 거짓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술이 깨고 일어나면 마음속에 남겨진 것은 허무와 공허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면 더 이상 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습니다. 음란과 호색이라는 것은 관능적인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란이 호색을 낳습니다. 호색은 수치를 모르는 파렴치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음탕에 빠져서 음탕에 빠져서 솟아나오지도 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쑥스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툼과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가페의 태도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버리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다툼과 시기가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과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사랑을 앗아가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면 더 이상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내면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방탕하지도 술 취하지도 음란하거나 호색하지도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 내면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외면이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겪은 한 사람, 성 어거스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날 이탈리아 밀라노의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무거운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뇌가 되어지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 고난,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없을까? 왜 내 삶의 자리 속에 이렇게 고난이 내 삶의 자리를 옥죄어 오는 것인가? 이것에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간곡한 심령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고백록에서는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진정한 회심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의 정원에 들어가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영혼은 이제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다. 눈물이 소낙비처럼 쏟아져 나왔다. 참회의 눈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눈물의 기도이기도 하였다. 그때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영원히 진노하시렵니까? 나의 이전의 죄를 기억지 마옵소서. 또 내일입니까?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바로 이 시간이 내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때 갑자기 이웃집들에서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라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는 웃음을 뚝 그치고 일어나서 성경을 편들고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폭풍과 그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이 사라지고 밝은 진리의 태양이 그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였다. 이 통의 눈물과 함께 그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동안 고뇌했던 모든 어둠을 일시에 물리치고 새로운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에겐 더 이상 방탕도 술 취함도 음란도 호색도 다툼도 시기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육신적인 일은 통회하는 회개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로 사라지게 되었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어거스틴은 주님의 옷으로 그의 인생을 갈아입게 되어지고 그 옷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들어갑니다. 순간적으로 사랑이 아닌 방탕함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로 내 인생을 물들여가게 합니다. 계속해서 밤에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한 삶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군사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의 불화살을 갑옷으로 막아내야 되고 세속으로 물들어 있는 내 폐부를 말씀의 검으로 찌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속이 판치는 세상 속에 말씀의 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늘의 등불을 준비하는 우리가 됩시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보고, 깨어서 전도하고, 깨어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의 빛을 갚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서 기도했던, 또 깨어서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처럼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를 더욱더 값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